2002년도부터 필리핀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세부 가고 마닐라 가고 다시 또 세부 가고 마닐라 가고 그러다가 또 GBS를 우리가 만나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필리핀 가서 어떻게 보면은 성탄절 되게 되면은 우리하고 전혀 문화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9월 달부터 성탄절을 카운트다운해요. 무슨 수능도 아닌데. 우리는 수능 시험이나 이제 카운트다운하고 뭐 하지. 근데 이 사람들은 9월 달부터 성탄절이 얼마 남았다. 그리고 성탄절 되면 사람들이 서로 막 빚을 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선물로 사고 막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좀 비난만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또 생일 되면은 뭔 그 파티를 많이 하고 뭐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서 그것을 이해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설을 굉장히 크게 쓰잖아요. 또 추석을 굉장히 크게 써요. 이 두 절기가 명절이잖아요. 그러면 필리핀 사람들에게 또 애국 기독교 국가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우리나라 설하고 추석하고 합친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명절 되면은 아이들 뭐 설빔이다 해가지고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잖아요. 이 사람들은 1년에 딱 한 번, 물론 이제 부활절도 뭐 있지만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가장 큰 명절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벌써 뭐 이렇게 파티를 하는데 교회가 크게 되면은 뭐 5일부터 돌아가면서 각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성도 집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자기 집에서 파티를 해나가고 그러니까 12월은 거의 파티만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과소비가 있고 또 호황난 것이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또 이렇게 형편도로 지내겠죠. 근데 그들이 이 성탄절을 너무나 크게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 이제 이쪽에 중국이나 한국 사람들은 음력세를 세잖아요. 그래서 음력이라는 것은 태양력을 세지 않고 외국 사람들은 또 뉴 이어라고 하지만은 성탄절과 신년 새해가 이어지는 이 기간이 이 사람들에게는 2주 동안 휴가가 되고 그래서 성탄절은 이 사람들이 큰 축제구나. 그래서 우리와 문화가 다르다고 우리가 이렇게 비판할 일은 아니구나. 좀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 갔을 때 제임스 목사님 큰딸이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제임스 목사님 딸은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 먹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참석하고 나서 바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집회를 했는데 필리핀의 결혼식 꼭 딱 2차례 참석해봤어요. 만일 목사님 결혼식하고 이렇게 그 제임스 목사님 딸 결혼식에. 근데 좀 약간 비슷한데 식을 보통 하니까 1시간 남짓 식을 해요. 식만 했으면 1시간 이게 넘고. 근데 식이 우리나라 같으면 요즘 뭐 이렇게 식장에서 하면 30분이면 끝나잖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상당히 캐톨릭식인데 식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이 의미를 두더라고요. 뭐 입장할 때부터 신랑 신부는 제일로 나중에 오지만은 그 안에 이제 오는 사람들 이렇게 뭐 대부 대모 또 게스트 손님들 하면서 중요한 사람들은 VIP들은 전부 다 이렇게 불러서 행진하게 만들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문화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배울 점이 있구나. 그리고 저 만일 목사님 결혼식 할 때 그때는 이제 체육관을 빌렸어요. 사람이 많이 온다, 1000명 온다고 해서. 근데 가서 했는데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막 줄지어 서가지고 어디서 자리 다 마련해 놓고 나서 이렇게 사회자가 이름 호명하면 한 사람씩 나오고 소개하고 게스트들을 다 소개한 거예요. 참석한 사람들 다는 않지만은 중요한 사람들.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신부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걸 보고 느낀 거 있었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신부를 맞이할 때 최대한 예의를 갖춰가지고 신부를 맞이하구나. 그날 주인공이 신랑이 아니고 신부 같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다 신부를 위해서 존재한 것 같더라고요.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맞이할 때 이렇게 예를 갖춰가지고 하는 것이구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고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데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또 예를 갖춰가지고 장차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 속에서 단순히 형식만이 아니고 아까 내 의미를 살펴보니까 물론 좀 시기 너무나 길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사람들이 그 의미를 찾는 걸 보고 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성경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이 선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어떻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했는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자, 아까 성경길 때나요.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라. 7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해 놓은대로 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근데 700년 후에 이루어졌는데 단순히 이사야만 선자만 예언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이지 내가 죽을 때 저 사람 목까지 같이 죽겠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죄를 구원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은 이름이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풀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썼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이 죄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인간의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 때문에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거나 우상 앞에 절하거나 혹은 뭐 돌을 닦거나 나름대로 많으지만은 그러나 다른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또 다른 방법은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참된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은 좀 사람들이 가난한 지역에 복음이 잘 증거돼요. 유럽도 그랬습니다. 삶이 힘들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사람들이 좀 살만하고 나게 되면은 배가 부르고 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에서도 그랬잖아요. 나로 하여금 너무나 가난하게 마옵소서. 내가 너무나 가난하면 혹시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나 배부르게 하지 마소서. 내가 너무나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 잊을까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디 빠졌는가?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절실하기 때문에 너무나 절박한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 절대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갓난하고 고통받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 땅에서 평생 고통받고 살지 않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땅에 맛볼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참된 복음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전쟁 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씨 조선 때 정말 이렇게 한복 입고 갓 쓰고 발전된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너무나 이렇게 조선시대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다. 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잠깐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견디고 나게 되면 너희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이 소망이 돼요. 그리고 정말 아픈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아픈 사람들이 낫게 되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잖아요. 70년대 80년대는 아픈 사람들 암 환자들 의료원 시설이 발전 안 되고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원 가서 많이 나왔잖아요. 가면 안병도 낫게 되고 또 불치병도 낫게 되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정말 갈급한 사람들에게는 이들에게 참된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별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죄를 속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고통받는 민족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나라에 복음이 돌아가지고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돌아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역사상 유례없는 그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해방 후에 너무나 사람들이 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너무나 사람들이 고통받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사회적인 그런 현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가서 보니까요. 가서 이제 지켜보게 되면 한국 선교사들이 대부분 한 번씩 다 지나갔어요. 지금까지도 연결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예배당도 한국 선교사 와서 지어주기도 하고 신학교 만들어서 신학교에서 그 사람들 이렇게 공부시키기도 만들게 되고 또 그들 자녀들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한국 선교사들이 다녀간 흔적들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큰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필리핀은 굉장히 지금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이 넘치고 사람들이 넘치게 되고 성령의 역사들이 지금 아주 강하게 나요. 특별히 오순절절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가게 되면 정말 필리핀의 경제도 발전되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가난한 자들은 참된 기쁜 소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바로 이렇게 신학을 했는데 부모님은 이렇게 시골에서 대학을 보내느라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애를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에게 제가 돈을 벌어서 좀 효도도 하고 또 용돈도 많이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또 거기다 개척하니까 어머니 된 권사님이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친정에 가보니까 이 조카들은 다 좋은 직장 번득번득하고 돈을 많이 벌던데 막 그런 이야기를 친정 갔다 오시면 해요. 그럼 나도 나간 것 같다고. 그러면 이 친정 하니까 조카들은 다 이렇게 대학 나가지고 다 먹고 살고 그러는데 너는 이렇게 부목사하고 또 교회 개척한다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 개척에 나오니까 또 그래도 부목사 할 때는 이렇게 성도들이 초청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집에 초청하게 되면은 가서 식당 가서 밥도 먹기도 하고 집에서 음식도 먹기도 하는데 개척하면 누가 밥 사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꿇어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고 또 누가 밥 사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이제 교회 증축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 이제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래도 저는 뭘 생각하는가? 내가 그분들에게 육신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또 용돈을 많이 못 드리고 또 했다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만든 것이 그게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분들이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해줬다 하더라도 예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비록 다른 것은 못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버님이 상당히 완고하신 분이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똑똑하신 분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안 됐으면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실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신학교한 것을 방해했는데 그냥 목사가 되고 나서 있으니까 어느 날 제사도 이제 드리다가 그냥 재미없다고 말아버리고 그러서 나도 교회 갈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걸 들었어요. 아니 왜 교회를 가시냐 내가 물어봤어요. 왜 교회 가시냐? 아들이 목사인데 아버지가 교회 안 가면 되겠느냐? 그런 논리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좀 성령이 역사했구나. 남은 여성 어떤 면에서는 시골 가게 되면은 옛날에는 뭐 명절 때 하면 천하장사 씨름대회나 또 민요 나오면 뭐 그런 것만 텔레보고 뭐 했었는데 어느 날 명절이 가니까 설교를 기독교 방송 설교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아버지 저 들으면 설교 들으면 내용을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먹으니까 듣지. 여러분 예수 믿게 만든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것은 다 그때뿐이에요. 다 지나간 것입니다. 남지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서 이분에게 영생을 선물로 받다는 것이 큰 축복이고 효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였어요. 같이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도 없어요. 공자, 석가, 마음에 다 무덤이 있고 엄청나게 장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유일한 증거로 부활하였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그 전에도 하나님 아들로 됐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 아들로 증명되셨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거기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승천하셔서 보호자 우편이라는 것은 권능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순절 성령의 강림 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유대인의 회당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주로 복음을 증거했죠.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건물이 필요해서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또 저와 이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쁜 소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합격해서, 또 어디 뭐 승진해서, 또 돈이 많이 벌어서,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영원한 기쁨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않게 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엄청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내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가?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걸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100%다 맞다고 할 수 없지만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러나 또 그런 면도 있겠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되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신다면은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구나. 생명이 전달되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을 막 숨기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이 목사님 이야기로 보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목사님 이야기 하게 되면 제 이야기 아니고, 저는 그렇게 과격하게 말 못해요, 저는.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초림에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신 분은 심판주로 오시게 되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다는데, 사도행전 1장 1절 11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오셔서 뭐하는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천국 처소로 데려가신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결혼을 하게 되면은 보통 집을 신랑이 마련하죠. 그래서 신부를 맞이해서 집으로 듣지 않습니까? 자,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로 가시면서 말씀했어요.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떠난다 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온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있을 곳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가서 하늘에서 처소,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이 거처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맨션, 호화로운 주택이 나와 있어요. 맨션이었어요.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여. 이게 혼인잔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부를 교회가 신부되는 교회 성도들을 초청해서 천국의 그런 영원한 처소로 인도한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 뭐 로제라는 아가씨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아파트 그 노래 나 좀 듣고 나서 어떻게 들었는가? 가사는 이렇게 이제 의미는 뭐 중간에 뭐 아파트 앞에 와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내가 이제 느끼는 뭐예요? 이 청년들이 아파트를 외쳐요.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아파트가 뭔지 몰라요. 아파트먼트라고 해야 이 아파트라고 알고. 외국 사람은 콘도미니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콘도인데, 우리는 콘도 아파트 틀린데, 이 사람들은 아파트니까 이제 한국말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이제 표준화가 되어버려요. 아파트먼트를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나는 그 청년들이, 세계 청년들이 막 아파트 열광하고 외치잖아요. 얼마나 아파트를 갖고 싶었으면 저렇게 노래를 부를까. 하도 서울은 아파트가 비싸가지고 아파트 소리 지르고 외치는 거 그냥 하도 아파트 갖고 싶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전 외국에 있는 어디를 가다가 전부 다 소리 지르고 아파트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필리핀에 가서 너희들 아파트가 무슨 말인지 아느냐? 아파트가 아파트먼트고 지금 말하면 이 콘도미니엄 똑같은 것이다. 너희 나라에서 그들이 아파트를 하고 그래서 한국 청년들이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다. 아파트가 없어서. 헌 아파트 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새 아파트를 좋아하잖아요. 무조건 헌 아파트 비싸. 그래서 너희들은 아파트를 놀려 따라 부르지 말고 아파트 생각 부를 때마다 너희들은 지저스 예수님을 불러라. 천국 가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농락 삼아서 한 얘기했어요. 이 청년들이 너무나 집값이 비싸가지고 결혼을 포기한다잖아요. 집사면서 포기해본 거예요. 차라리 집 살 돈 가지고 즐기자 여기서 그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청년들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직장 가가지고 막 5년, 10년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저축하게 되면은 집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지금은 그렇게 어려워요. 물가가 물론 월급도 올랐지만 물가도 오르고 굉장히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살기 어렵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가서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필리핀 가서 보게 되면은 대학을 나와도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월급 받아요. 많이 받으면 이제 좀 어떻게 했으면은 100만 원도 받고. 그럼 사람들이 도시에 나와가지고 방어도 없고 밥 먹고 살고 교통비하고 옷 입고 뭐 하게 되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옛날에 그 지주 밑에 있는 그런 농로들처럼 노예살이하고 있구나. 대기업에 가서 회사에 가서 종로도 오면서 겨우 이렇게 용돈 받아가지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 거. 필리핀은 이렇게 영화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야 되면은 국내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몇 배의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또 그렇게 건드려서 영화되니까 또 야간에 미국 같은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일을 하게 되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아파트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황금으로 지어진 아파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세상에 아파트만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하늘 쳐서 하늘의 아파트에 적금을 부어야 돼요. 할렐루야. 적금 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들이고 복음 위에서 전도에서 선교에서 내가 쓰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이게 저축이 돼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하늘 초소를 예비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초소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우리가 투자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죠. 궁금하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말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복음이 언제 들어와가지고 누구는
누구는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누구는 못 들을 수도 있게 되고 모든 기준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 이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같이 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주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자들 주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증언하겠다.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케 하고 성경에 지금 남겼죠.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고 광명한 새벽별, 영원한 새벽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새벽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탄절에 되게 되면은 보통 나무에다 추리를 하잖아요. 또 이게 이것보다 페이크 추리라고 하는데 가짜 추리. 근데 보니까 좀 진짜 추리 같아요. 추리가 뭡니까? 나무입니다. 나무. 잖아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나무잖아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생명의 그러한 이렇게 나무, 생명과 예수님이. 그래서 옛날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 그런 사람은 이렇게 추리에다가 전등을 달아가지고, 전등은 불빛이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소망이고 또 종은 이렇게 기쁜 소식을 알리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리를 만들어서 했던 것이 오늘날 교회 전통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독교 나라에서는 이 나무를 추리종 전용 나무를 키웁니다. 가지고 팔고. 그러면 이제 원래 옛날에 사람들이 중세시대 때 상록수를 집에다가 갖다 놨어요. 거기서 산소가 나오고 또 이렇게 보기도 좋고 공기도 정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래가 돼가지고 집에다 이렇게 생명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추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장식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 그리고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자 해서 종을 달고, 이런 의미가 바로 추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죠. 아멘.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분이 오직 예수님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모든 인류는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서 죄와 사단의 압제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사람들의 목적과 삶의 목적과 진리를 알면 채 방황합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다가 어둠 가운데 망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참된 평안과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게 되면은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합니다. 언제부터 이런가 모르겠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보수파, 어떤 반 진보파 막 그럽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존재했습니까? 6.25 때 16국의 나라 사람들 와서 우리나라를 살렸어요. 북한이 어떤 나라예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사상하고 교회에 많은 순교자들 내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비전석도 하기만 하게 되면 영광의 순교자 교회를 가잖아요.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순교당한 교회예요. 그 교인 전체가. 그런데 가서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도 호치민 갔지만은 베트남 사람들이 미국이 베트남에 졌어요. 베트콩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호치민을 장악해서. 근데 사람들이 보트 피플 해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막 옛날 캄보디아 폴포트가 수많은 캄보디아 젊은 사람들 지인들만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산당이 이제 척결 하니까, 반동분자 척결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보트 타고 막 도망다니다가 배에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처참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공산당에 부역하고 그런 사람들은 같이 살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넌 좌고 우고 없고 뭐가 중요한가? 나라의 안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제보다도 안보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북한에서는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아대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또 북한에 저 우크라이나까지 이렇게 파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렇게 국방이 더 튼튼해야 되고 또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일본의 뭐 긴유가 무엇입니까? 사색 당파. 일본까지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사실대로 본 것이 아니고 자기 당파에 유리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분열이 나가지고 그 임진왜란 일어나고 나중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방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끊임없이 나라로서 민주로서 기도한 사람들이요. 저는 5.18 때 목숨 걸고 데모하고 계엄군 쫓아나갈 때 도청 앞에서 총 들고 있던 대학생 수습대책위원회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민주화에 대한 뚜렷한 내가 어떤 의식이 있을 때보다도 그 당시 분위기가 어렸어요. 내가 전대생이잖아요. 복학해가지고. 그래서 데모하니까 이 사람들이 독재하니까 이거 살려야 된다 하니까 같이 데모하고 5월 16일 날은 도청에서 횃불 들고 저 이렇게 산수동 오거리 해가지고 보보를 해서 교도를 해가지고 뺑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구호 전두환이 물러가라, 신양이 물러가라. 난 신양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구해치고 했잖아요. 그리고 5월 17일 날 주일날 돼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향유에 가가지고 저 사수원진가 장성댐 가가지고 뭐 가서 이제 광주댐에 가서 하루 질펀하게 참 놀고 버스 타고 이제 강투면을 내렸는데 계엄군들이 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잡혔으면은 나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가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자취했던 방 주인이 집주인이 경사였어요. 도청 근무하는 사이카타라는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이제 그날짜에 들어오니까 어이 자네 지금까지는 괜찮았네. 데모에도 우리 경찰들이 다 이렇게 학생들 보호했기 때문에 나 지금 나가면 안 되네. 군인들한테 죽을지도 모르네. 그래서 안 나갔잖아요. 그때는 안 나갔어요. 안 나고 나서 이제 계엄군이 물러갔어요. 물러가니까 이제 시민들이 다 나오니까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 도청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들어갔죠, 이제 용감하게. 하니까 총을 하시 줘요. 그 당시에 총이 칼빈이었는가 M16인가 모르겠어요. 내가 정확하게. 아마 칼빈 소총 같던데. 우리 군대 갔다 와서 총을 다룰 줄 알잖아요. 총을 딱 줘가지고 이따가 이제 누가 이 팻말도 싸가왔어요. 대학생 수습 대책위원회 다 이렇게 쓰고 이제 나가서 도청 앞에서 이제 분수가 있잖아요. 분수대 앞에서 이제 사람들 질서를 이제 잡는 거예요. 경찰처럼. 근데 도청에 사람들이 막 하면서 그때 이제 죽었던 시체들이 사람이다 관에다 실어가지고 상무관, 도청 앞에 상무관이라는 유도장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시체를 온 거예요. 그러면 차가 운행에 올 때 보게 되면은 시체, 관에다가 시체 넣어가지고 오야 되는데 그 관을 보게 되면 어떤 관은 손이 나와 있어. 어떤 관은 발이 나와 있어. 왜 그럴까요? 죽으면 염을 해야 되는데 다 염이 안 되니까 굳어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무관에 들어가 보니까 수십 개 그런 관들이 다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위가 덮여져 있고 한나절 하고 있는데 애갓집 형수가 와가지고 나한테 말한 거예요. 아니 도련님 여기서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빨리 집에 갑시다 그래요. 이 형수가 개념 없이 나는 지금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멀쩡하게 다 들고 이 나라와 민주화를 이렇게 하고 청도로 이렇게 있는데 이 개념 없는 형수님이 와가지고 왔다 나를 창피하게 해요. 도련님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빨리 가라고. 얼마나 나를 불국게 하는지. 그래서 내가 도청 들어가지고 총을 놓고 다시 자취집에 왔어요. 그때 계속 있었으면은 나중에 계엄군이 도청을 지나볼 때 나 죽을지도 몰라요. 내 같은 과 친구 하나가 날 봤어요. 그래가지고 계약하고 나서 내가 이제 좀 잘 안 보이니까 첫 주간에 안 보이니까 틀림없이 내가 죽어버렸어.
내가 학생 그 친구 도청 앞에서 총 들어오는 거 봤다고. 아마 개헌군대 왔을 때 이 사람 틀리면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소문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뭐인가. 그 후로 내가 5일반 끝나서 6월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내가 죽었으면 내 영혼은 어디 할 것인가. 그 당시에 순복음교회 다니는 전도사였던 내 친구가 날 막 전도했어요. 그 전에도. 그래도 나는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친구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때 5.18 때 죽었으면 내 영혼은 어디 할 것인가. 천국과 지옥이었다면 나는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갔을 거 아닌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스스로 나갔어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교회 나가면 좋겠냐니까 내가 순복음교회 나가니까 그 시청 옆에 이렇게 순복음교회 있더라. 그래서 산수동에서 순복음교회 걸어다니면서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제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는 5.18 민주화에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복음화, 강주의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진리를 몰랐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진리고 내가 어디서 와서 못 되는 삶이 어디로 간지 내 목표가 딱 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 어둠 가운데 살아왔고 죄를 짓고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 내가 어떤 것이 가장 보람있는 삶이겠는가? 나 주님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진리를 위해서만 살아봐야 되겠다.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리를 위해서 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은 이제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직장생활 2년 해가지고 신학교를 학비를 한 1년치 마련했어요. 그거 가지고 신학교 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80년부터 지금까지 44년이 지났잖아요. 해년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부목사 하면서 나는 이제 교회 배경이 있기 때문에 24살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무슨 교회 배경이 있겠어요. 그 전에 초등학교 때는 성탄절 되게 되면 가서 뭐 이렇게 떡 주고 선물 준다고 해서 한 번씩 가고 또 이런 성교학교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성교학교 하면 선물 주잖아요. 그런 재미로 한 번씩 갔지. 그리고 군대에서는 또 이렇게 교회 가게 되면 좀 편하잖아요. 뭐 사역 안 시키고. 그래서 군대에서 몇 번 이제 훈련 받으면서 가고 그랬지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5.18 끝나고 나서부터 제가 예수님 믿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의롭게 샀단 말 아니야. 내가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또 하나님이 좋은 이렇게 장로님들 또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해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선교사 나갔을 때는 선교지 나갔을 때는 정말 한국 선교사님들이 위대하게 보였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하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사역을 요청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집의 사역을 축복하여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뭘 주겠어요? 우리가 돈을 재정을 크게 뭐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GBS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이렇게 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또 선교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좋은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가난과 저주, 재앙과 사단의 압자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것. 그리고 죄와 슬픔과 소망을 잃고 산 사람들, 영원한 기쁨이 되고 참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목적도 뭐냐면 전도하고 선교한 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속해 있다.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는 것이 또 그런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같은 일을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요. 빛과 소금으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래서 우리 희생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영광을 취하고 경쟁에서 남을 죽이고 자기가 올라가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를 희생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물질로 또 몸으로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앞으로 인도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번 주간도 또 성탄절 주간에도 큰 역사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또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더 저들에게 기름 부시고 은혜를 펴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